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게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얼마나 또 어려운 말씀인지, 어렵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어렵냐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지를 갖다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지난 몇 주간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기독교인이 보여야 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보여야 하는 일반적인 순종,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있고 나라가 있고 예전엔 왕이 있고 지금은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상에 지도자들이 있고 단체들이 있고 우리를 또 지배해 주는 그러한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새 몸을 입게 된 그러한 또 기관들이고 또 개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존재하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성경에서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순종하라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면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제대로 대해야 되는, 온전히 돼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일반적인 순종의 이론을 이제 3장에 넘어와서 아내와 남편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면서 바로 그 적용하는 그 삶을 통하여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종하라고 그래서, 근데 순종하라고 해서 완전히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만일 이 세상의 정부, 지도자들, 기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기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한다든지, 불법적인, 다른 사람들 해치고 악의 그 뿌리를 둔 그러한 삶을 살라고 강요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을 순종하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고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운영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순종하고 존중해주고 따라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심정,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민권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의 천국의 시민권자들로서, 나그네들로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러한 모든 그 권세, 세력에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여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백성들임을 알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 넘어와서는 이것이 그저 사회생활 안에서만 보여야 되는 순종이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또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순종의 또 부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그 말씀이죠. 이것을 2장에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2장으로 뒤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하셨고 그리고 주신 그 소명에 따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주셨는지,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서
그 소명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동일한 그러한 생각과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비슷한 말씀이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아니면 더해지는 설명이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과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묶어서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부름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사람만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그들의 행복만을 위하고 그들의 이기적인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묶임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또 그렇게 이 세상에게 그렇게 보여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세 가지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향한 그래서 21세기 현대인의 반응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향한 21세기 현대인의 반응이 무엇인가? 옛날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세기에 넘어오면서 페미니스트 무브먼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기 자신만의 어떤 이기적인 철학들을 따라서 세워진 가르침들과 흐름, 이 20세기, 21세기의 흐름 때문에 갖게 된 이 부정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 때문에 21세기 현대인의 반응, 아내들아 남편을 순종하라, 복종하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 복종. 영어로는 submi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obey라는 말도 쓰고 있지만 submit,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하라.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 그 부정적인 반응을
이 현대인들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들도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들어볼 때 그 누구에게 복종하라, 그 누구에게 순종하라. 순종은 그래도 복종이란 말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근데 뭐 순종, 복종, 성경에서 그렇게 다 그 단어들을 쓰면서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항복하라, submit하라, 이러한 말들을 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우리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렇게 좋은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의하는 그러한 그 반응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이것 때문에 뭐 교회를 안 나가겠다, 이래서 뭐 기독교하고는 내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다 하면서 나오는 게 요즘 시대의 반응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성들도 그렇고 많은 여성들이 그렇죠. 요즘 그 현대 여성들이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적이다. 남성에게만 어떻게 잘 모든 혜택을 돌리게 하는, 남성에게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 어떡한간, 우리 남편 만나봤냐고, 그 사람을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면서 이거는 그럴 수 없다. 남성 우월주의적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요즘에 아주 유행되는 말이죠. 쇼비니스틱하다. 메일 쇼비니즘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건 모욕적이고 억압적이다. demeaning. 내 자신의, 내 존재를 낮추는 그러한 일이다. 모욕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It is oppressive. 요즘 지난 2년 동안 자주 쓰는 말들이죠. oppress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억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 좀 당한다고 생각이 들면은 oppressive하다라는 영어로 말을 많이 써요. 억압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압이라는 말을 쓰고 모욕이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고, 또 이러한 말을 쓰면은 요즘에는 들어줘요. 정부에서도 들어주고, 주위에서도 들어주고, 학교에서도 들어주고, 어디를 가도 직장에서도 들어주고 해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사회인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건 모욕적이고 억압적이다. 이렇게 이제 현대인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등하다. 이것도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죠. 불평등. inequality. 이 말을 많이 씁니다. 불평등하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자리로 내가 움직여야 된다. 더 좋은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평등하다. 남자와 여자 사이가 불평등하다.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 다른 좋은 말씀들도 많은데 이러한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사이에 남자들에게 유일하게 이렇게 집어넣은 말씀들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냥 단순히 구닥다리의 가르침이다. 이건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나 뭐 그 예전 세대의 사람들에게 뭐 받아질 만한 그러한 가르침이지, 요즘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많이 알고 교육도 받고 고상한 우리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다. 구닥다리의 가르침이다. 낡은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남성 우월주의적인가요? 정말 모욕적이고 억압적인가요? 정말 불평등한가요? 정말 구닥다리의 낡은 생각입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힘든,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데
어렵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대개 보면은 따르기 어려워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렇게 순종하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적용하기, 내 삶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말씀이다, 힘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at teaching is too hard. 아니면 hard sayings of Jesus라는 말도 씁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영적인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믿을 때는, 이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이거는 어쩌면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갖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쉽다면은 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야만 됐었고, 쉽다면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우리가 그렇게 발전을 혼자서 홀로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고생 시키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손수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었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했었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달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옛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어쩔 때는 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당겨 주시고, 우리가 싫어할 때 억지로라도 어쩔 때는 우리를 힘든 상황에 빠지게 그렇게 만들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책임 있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걔네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서 해 주시면요, 나중에 얘네들이 어른 돼 가지고 망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신의 디스플린이 없게 되니까 조금만 삶이 어려워져도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쉽게 부서지는, 부러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만일 그러한 모습을 원치 않으시는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그들이 싫어하는 것들도, 좋아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들이 싫어하는 것들도 그들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훈련 단련시키시는, 애들이 싫다고 엄마 아빠 밉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인상 쓰고 막 힘들게 그렇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생각에는 얘가 반드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른이 된다면 반드시 사회에게 그렇다면 해를 끼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싫지만 싫은 날도 하고 싫지만 어려운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그러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부모로서 우리들을 이렇게 양육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세기 현대인들이 보이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에게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이 쇠뇌 교육을 받게 되었었기 때문에,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처음에 읽을 때 목사이면서도 좀 심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예민하지 않게 듣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봐도 결론은 뭐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이대로 전달하는 것밖에 없다. 이걸 뭐 어떻게
단꿀을 발라가지고 사람들, 성도님들이 잘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또 하나의 힘든,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대로 전달해야 된다. 이게 제대로 된 목사로서의 입장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성도들의 입장으로서 이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적이다 했을 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성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거기에 또 그 비교에 남성에게는 여성에게 사랑하라고 그러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적이다 했을 때 아니다. 남성은 그만큼 존중을 받고 또 순종을 받는 만큼 책임을 가지고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부름이 있다는 것을.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부름인가 하면은 바로 이래서 힘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남자에게 주신 이 소명이 여성에게 준 소명과 비교를 한다면 더 힘들고 부담스러운 소명이 될 수 있다. 아니,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그 부름을 잘 이해를 한다면 부담스럽게 여기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떤 정말 배신을 당하셨는지, 어떤 고통을 그는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 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거든요. 그 누가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싶냐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남성에게, 남편들에게 이러한 강도로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는 그거와 비교한다면은 남편 좀 못났어도 순종하고 들어주고 좀 존중해 주는 거 그렇게 힘든 건 아닐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걸 또 제가 읽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설득력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이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잘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진실로 우리가 그 현실적, 영적인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힘든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적이다 이거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이고 억압적이다. 이게 어떻게 되면은 모욕적이고 억압적일 수가 있냐면요. 억지로 시킨다면은 노예같이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부려먹는다면은 아내를. 그러면 이게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엮어서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이 부름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게 모욕적이고 억압적인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자발적으로 그래서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게 하는 자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 안에서 선한 이러한 기독교인의 이 순종을 그렇다면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모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영광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능력을 가지고서는 힘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거듭난 아내로서 할 수 있는 거듭난 아내로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모욕적이고 억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등하다? 아닙니다. 성경은 남, 여 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평등하게 하나님께 드려져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7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7절을 봐도 여기 보면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결국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천국의 축복, 상금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일 다른 점이 있다면은 기능상 다른 점이고 직무상 다른 점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남, 여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성경은 다른 부름이, 다른 종류의 부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우리로부터 하여금 그 부름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남자들 사이에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부름, 직무, 기능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등하다라고 불평을 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우리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갖다가 무시하는 그러한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 그 다른 일, 그 일이 무엇이건 간에, 그 자리가 무엇이건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은 그건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신 그 직무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전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바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불러주신 그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점을 놓고 감사드리고 불평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등하다라는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닥다리 가르침이다, 낡은 생각이다. 이것도 또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면은요, 자유주의적인 아니면은 그 진보주의적인 그러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맞다, 지금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고 계속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생각이고 인간의 오피니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잘 추려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퇴짜놔야 되는 건 퇴짜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풀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만일 2000년 전에 그때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었더라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반드시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그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구닥다리의 가르침이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낡은 생각이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죠? 초대교회 시대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미리 인간의 생각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낡고 그리고 구닥다리의 처지로 신세로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이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2000년 전에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었고 2000년 전에 부부 사이에 필요한 말씀이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부부 사이에 필요한 말씀이자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내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이제 해본다면은 남편을 순종하라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그 순종하라는 말의 범위를 이해한다면은 남편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정중히 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마음과 태도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적으로 이해하기는 너무 쉬운 말이에요. 그렇죠? 존중히 대해주라, 정중히 대해주라,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는 태도마저 갖지 말라. 이거 다 지적으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근데 힘든가 하면은 삶에 적용할 때 이게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맞아, 이래야 되겠어, 이게 맞는 말이야 하면서도 집에 가서 또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대할 때, 화나게 하는 모습을 대할 때 전혀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이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참 힘든 거야. 그러한 우리가 이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 5장 24절의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을, 이 원리가 사실 부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순종에 관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이 사람을 대할 때 관계를 여러분들께서 정말 건강하게 유지하시고 싶다면은,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존중해주고 정중히 대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지혜. 사실은 지혜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 존중히 대해주고 정중히 대해주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주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점수 깎이고, 그러지 못해가지고 좋은 관계 갖지 못하고, 그러지 못해가지고 늘 싸움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꼭 남편과 동의해서가 아니라 꼭 남편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꼭 남편이 더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경외하는 입장에서 서로를 복종하라라는 에베소서의 말씀같이 남편을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내 남편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복종해야 된다, 남편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그 남편의 얼굴을 두고서 하라고 그러면은 뭐 힘들어요. 근데 그 남편 대신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한번 놓아보시기 바래요. 예수님을 복종하라, 예수님을 순종하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직접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되려 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예수님께 잘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렇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방법을 주셨어요. 예수께서도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막 부를 때,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래, 나의 착하고 선한 종들 하면서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퇴짜를 오시는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퇴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직접 사랑한다고 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린다고 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나를 갖다 퇴짜 놓을 수 있냐고 따지는 사람들인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주위에 근데 이웃이나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뭐 누구에게건 아주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잘했으면은 나에게 잘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은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상해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목마를 때 그 마실 거 드렸고, 배고플 때 그 먹을 거 드렸고, 예수님한테 언제 그렇게 우리가 잘했냐고,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아니, 나 말고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했을 때 나한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께서 남편한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잘하신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잘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은 뭐 크게 이야기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는 남편의 발전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발전을 위해서. 만일 믿는 사람이란, 남편이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그가 영적으로 막 그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해주고, 아내로서 남편을 격려해주고, 아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남편을 대해주면은, 그가 믿는 남편이라면은 회개하게 되고, 자기의 어리석은 모습을 고치게 되고, 자기의 여러 그 모순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고치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목적으로 남편을 두고 사역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또 그러시라는 거죠. 만일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남편이, 근데 만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부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만일 근데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무엇이 목적이냐면, 그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아내의 또 이 행위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Salvation, 구원이 아주 중요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두시고 아내들을 불러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중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그래서 존중해 주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을 respect, 이게 아주 중요해요. respect라는 것을 갖다가 지혜가 계신 여성들께서는 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이 소명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을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 말씀, 믿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자존심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쌍한 남편의 발전을 위해 사랑으로 남편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왜 또 중요한가 하면은, 만일 남편이 지금 안 계시다든지 아니면은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래도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이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후배들,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의 선배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면적인 마음, 그 아름다움에 더 신경을 쓰라. 본문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달리 설명을 한다면, 머리 꾸미고 금붙이나 옷 입는 거, 이러한 것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한다면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 여인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한다면은 믿는 거듭난 여러분들께서는, 여성들께서는 뭐 겉으로 치장하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단정히 입어야 되고 뭐 여러모로서 겉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더 신경을 써야 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에 신경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정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놓고 내 자신을 놓고 볼 때 나는 정말 내 속 사람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겉에 있는 걸 갖다가 더 드러내려고 하게 만드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 더 또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자기 속 사람을 발전시키시는 그러한 입장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름다움은 잠깐일 뿐 20-30년 안에 다 사라지고 결국 젊어서 아무리 미인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늘 들었어도 나중에 가서는 다 비슷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과 인격의 아름다움, 평생 가는 그 아름다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움에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더 귀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첫 부분에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7절에 가서 아내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이제 보긴 하지만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죠. 연약한 그릇이다. 이 카멘테이터들은 이야기하기를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비교를 했을 때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힘이 센 아내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연약한 그릇으로 늘 여기고, 우리가 이사를 할 때 보면 연약한 그릇들 더 귀하게 싸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준비하지 않나요? 보호하지 않나요?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보호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남편들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먹고 마시고 하나도 그 집안일 돕지 않고 아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신경 하나도 안 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에게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신경 쓰시듯이 자기 자신을 내주시고 이기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희생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늘 그 먼저 피를 흘리시는 그러한 입장에서 아내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존중해 주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들도 사랑해 주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존중해 주고 따로따로 이렇게 사랑해 주고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영적으로 더욱더 아내도 발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남자는요, 이 남편은 그렇게 할 때 더욱더 영적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을 갖다가 또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라. 그래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기도의 생활이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시고 순종하시고 그 안에서 또 따르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고 따르면서 기쁘게 이제 자유를,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